예, 이제 기초 성경 공부 시리즈 저번에는 이제 5편 상속자 그리스도인의 상속에 대해서 저희가 보았고요. 하늘의 상속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은 성도들이 상속만 받느냐, 그것도 아니고 올라가게 되면 주님 만나 뵐 때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또 심판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6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윌리엄 에반스가 말했듯이 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다 정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사는 동안에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죽는 사람을 무수히 보았기 때문에 매 순간 사람은 한순간에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란 그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르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인데요. 모든 사람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고 살았을 때 자신의 한 일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하늘로 가거나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불교도 성한 일을 행하는 것, 악한 일을 행하는 것, 그 저을 때 놓는답니다. 저을 때 놓고 성한 일보다 악한 일이 많으면 지옥에 가고, 아니면 어중간하면 다시 환생해서 선업을 쌓든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은 우리를 보실 때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 갈 수 있을까?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사흘 안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선행이 우리가 행한 악행보다 더 많으면 하늘로 가고 그러지 못하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그러고, 가톨릭에서는 또 한 가지 개념을 더 만들었습니다. 지옥에 갈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지옥에 가기 전에 한 단계를 거친다 그럽니다.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들의 상상 속에 연옥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연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하면, 가톨릭 교회에 헌금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합니까 도대체? 여기서 빈다 한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에서 보듯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를 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어떤 선행을 하더라도 부자는 그냥 그 지옥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행한 행위로서, 행한 일로서 심판을 받긴 받지만 그 행한 일이 일도 아니죠. 사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 뿐입니다. 저희는 하느님의 가톨릭에서 나오는 이 연옥이라는 교리는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꾸준히 비성경적인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교리는 성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심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때 죄인들의 심판은 다 사실은 끝났습니다. 받을 심판을 누가 받으셨을까요?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단지 한 가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매달리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들들의 심판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었습니다. 믿고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심을 믿고 사는데 살게 되면서 우리는 죄를 또 짓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도 증오가 올라오고 시기가 올라오고 살인이 올라옵니다. 다 그것이 죄인데 그것들을 날마다 자신이 판단하고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들의 심판입니다. 아들로서의 심판이고 그 다음은 종으로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심판은 보상과 손실이 따르는 심판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받아야 되는 심판이고 그 앞에 우리가 행했던 행동과 우리가 서투르게 내뱉은 그 말들이 모두 안 알려질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모두에게 알려지고 숨은 은밀한 죄까지도 모두에게 밝히 드러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심판은 휴거 이후에 주님 앞에 있게 될 심판입니다. 그 다음은 흰 왕자 심판입니다. 흰 왕자 심판은 다 아시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다 아시고 있는 계신 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심판입니다. 이 사람들이 불호수 앞에 던져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심판이고 거기서도 이 사람들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 받는 벌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였는가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이 심판이 옵니다. 유대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한 민족들은 그 심판을 친절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악하게 대했던 민족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유대인들의 심판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응보를 환란기 동안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천사들의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 왕자 심판에서 있게 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도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7가지 심판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믿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심판은 다음에 나오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로부터의 심판, 두 번째는 아들로서 받는 심판, 세 번째는 종으로서 받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는 심판인데 서로 다른 때에 또한 서로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우리가 각 심판의 때와 성격과 결과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서는 두리뭉실하게 써 있습니다. 어떤 말을 적용시켜도 맞고 어떤 말을 적용시켜도 틀립니다. 알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각각의 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고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결정이 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삶의 질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인들로서 받게 될 심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갈보리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건 지나간 것입니다. 이 심판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과 이후에 살게 될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심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전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이후에 살게 될 사람들이 전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 죄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고 또한 정죄를 받았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의 집행이 대속자에게 임했으며 집행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이 그분에게 임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의 집행이 대속자 위에 임했으며 집행되었습니다. 대신 형을 받아 처형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침례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진노, 즉 지옥불의 그 형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누구를 이끌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예.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하십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 돈만 아는 사람 다 따짐이 없습니다. 이방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볼 때 주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자신의 죽음을 이 세상의 심판으로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네, 여기서 이제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그럽니다. propitiation은 연결된 말이 또 죄들의 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해 헌물과 죄들의 사면을 우리가 얻게 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을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알고 계실 겁니다. 성막이 있고 성막에는 이방인들의 뜰이 있고 그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를 통해서 문을 통해 들어가면 지성소가 또 나옵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깜깜한 방입니다. 사실은 등자 때 불이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방인데 거기를 휘장이 쳐져 있고 그 휘장을 지나야 지성소가 나옵니다. 지성소에 금요일의 자리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금요일의 자리 안에 모세의 언약궤와 그다음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데 그 위를 덮는 것이 금요일의 자리입니다. 그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모여 그룹들이 서로 마주 보면서 상이 서 있죠. 근데 그 위를 주님께서 오시는 자리이기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때 들어갈 때 헌물에 피를 들고 들어갑니다. 피를 들고 가서 금요일 자리에 쏟아야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죄를 대제사장과 그들의 민족이 지은 죄를 이 피를 통해서 용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피가 없으면 용서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의 용서하는 방식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는 누군가의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1년에 한 번 제사 드렸고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드려야 되는데 단번에 주님의 피로써 이것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금요일의 자리라고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 궤 위에는 금요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금요일의 자리가 있고 그 위에 들어가려면 어떤 희생물의 피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화해란 프로피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화해란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오는 금요일의 자리를 번역한 말입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긍휼의 자리에 피를 쏟았습니다. 그래야 대제사장이 자신 있게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를 쏟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해란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온 긍휼의 자리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번역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16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예표하는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그 보좌가 바로 심판의 보좌였고 그 피는 누군가 심판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긍휼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믿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처소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다 죄인인데 어떤 죄인이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죄인이 있고 믿는 죄인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죄인이 있고 아들을 믿는 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실 믿는 죄인입니다. 믿는 죄인이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이렇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들에 대한 심판이 그분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신데요. 이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화해물이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위한 죄가 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 이게 십자가에 달려서 죄 벌을 받으셨는데 참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도 짓지 않는 분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을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받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심지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상처만 조금 받아도 마음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들으셨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들 때문에.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잔혹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구주이신 분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위한 저주가 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그 당시 죽음 중에서는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정말 악독한 죄인이 아니고서는 나무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인이었죠. 로마인으로서 그가 받은 형벌은 목 잘리는 것이었습니다. 목 잘리는 것은 순간 죽습니다. 그냥 금방 끝나고 고통도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로마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특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 침뱉고 욕하고 저 사람은 정말 흉악한 자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그 수치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우리를 대신해 지옥에 가셨습니다. 자신은 혼위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들을 지옥으로 가져가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일단 지옥에는 갔다는 이야기죠. 지옥에 가야 남겨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옥에 가서 못 빠져나오면 남겨지는 거고 빠져나오면 남겨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지옥에 가셔서 주님께서는 낙원에 있는 옛 성도들을, 구약 성도들을 다 데리고 이제 낙원을 비워두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지옥과 낙원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건너셨습니다. 지옥의 문들을 여시고 그 낙원과 지옥 사이의 구덩이를 건너가셔서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에 가셨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만 남아 있으셨으면 우리의 죄들 때문에 남겨진 거죠. 그런데 남겨지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의 혼은.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까지도 가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무죄한 혼이 지옥에 간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의 몸은 부자 요셉의 무덤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들은 주님께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죄를 다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의가 값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2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4, 25, 26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화해 허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교회를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를 믿는 게 아니라 내게 어떤 부를 선사해 주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보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셔서 그 눈을 들어서 죄를 이렇게 바라보지도 못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잿덩어리를 볼 때 이 더러운 누더기를 보는 것보다 더 환멸을 느끼실 건데 그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주님 하나님 제가 이들의 죄들을 나의 피로 다 덮겠습니다 해서 덮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중간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덕분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여전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했습니다. 만약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상위에서 이루신 주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교회 다닐 때, 일반적인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배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긴 맞는데 하나님은 또한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보지도 못하는 분이라서 악인을 처벌하시는 분인데 그 악인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이게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다들 싫어합니다. 내가 악인이라니 나는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장 36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인데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과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것 믿었을 때 그때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았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타고나기를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 위에 둔 채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것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실명을 언급하시고 부자는 실명이 없죠. 왜 실명이 없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고 실명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는 고통이고 이렇게 정죄받고 저주 가운데 있는 죄인들은 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려나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서 영원한 불옷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이미 타고나기를 유죄로 정죄를 받았고 갈보리에서 심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에 내려진 첫 번째 심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는 죄인들도 벌을 받지 않죠. 유죄 상태에 있지만 죄인들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재판관에 판결이 내려져야 그때 이제 형벌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나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이웃에게 선행도 행했고 나는 나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했다라고 이런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부처를 믿고 부처님의 언덕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무수한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좋아지게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심판에서는 그들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는 끝난 상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갈보리에서 행해진 심판의 결과에 복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여기에 있습니까? 행위는 없습니다. 같이 매달린 죄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죄인도 주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낙원에 계실 때 그렇게 함으로써 아무 행위가 없어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주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행위가 없어도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런 지옥으로 가는 형벌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권에서 배웠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다시 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 이미 지옥의 불꽃으로 다가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맞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심판하시는 주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의로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은가들이 비풀이죠. 경건치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주이심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사람 또한 전부 다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 말씀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독생자를 주시기 전까지라고 말씀하시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해서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게 아니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갈보리에서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의 죄 때문에 희생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세상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은즉 이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나느니라. 예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분을 통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이제 안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것 빼고는 너희가 살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악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다 미워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주의 눈앞에 서지 못하리니
주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다 미워하시며 또한 시편 7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운자를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사악한 자를 향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대해서 오늘 배웠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사무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형제 자매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